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소재는 곡식으로 하는 거예요, 곡식. 근데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운 밀가루가 나와요. 근데 곡식이 이제 원래는 씨앗이잖아요. 음, 씨앗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수님. 그런데 죄가 시작되기 전에도 씨 맺는 열매였죠. 그래서 씨가 죽어야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물이 죽는 개념보다 이 씨앗이 죽어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랑 연결돼요? 먹어야 한다. 동산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거니와라고 하는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바로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다른 제사에 비해서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소재야말로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의미적으로도 여러 묵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소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된다라는 게 강조되어서 소재에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는 다 먹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가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먹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씨앗이 하나가 소재가 될 수는 없어요. 갈려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연합하는 거죠. 음, 하나됨. 그런데 이것이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기름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물 반죽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반죽이에요. 구워도 기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 기름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강조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뿌렸어요? 소금이랑 유향을 했죠. 소금은 우리는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말했고요. 유향은 향기예요. 그쵸? 우리가 이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 그리고 그것에 언약으로 인침받는다, 기름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식의 모든 단어들이 소재라고 하는 이 제사 하나에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누룩 이야기 하다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때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왜 안 좋은가라고 했을 때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누룩은 기포를 만들어서 서로가 떨어져서 부풀리는 거기 때문에 누룩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꿀 같은 경우도 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연단을 통한 하나인데 거기에 달콤함이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죠? 꿀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연단을 다른 의미로 희석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연단이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꿀은 달콤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꿀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있었죠. 그게 바로 첫 열매의 봉헌물이었어요. 이제 음, 연결점 됐죠? 시작해 음. 볼게요. 레위기서 7장 오셔서 1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합니다. 자, 화목제물이에요. 그쵸?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어떤 빵을 만들라 그래요? 무교 전병. 그쵸? 누룩 안 넣어요. 음. 저거 좀 이따 가야 돼서 이거를 제가 지금 그냥 짧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3절만 읽어주세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렇죠. 누룩이 있는 빵도 나오죠. 네. 그래서 화목제는 함께 들어가요.
자, 이제 절기입니다. 23장입니다. 결국에 다 하게 될 거예요. 절기 23장, 초실절. 10절 보시면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그러죠? 네. 자, 13절 보시면 밀가루 나와요. 그쵸? 음. 그리고 17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건데 이것은 첫 예물이에요. 음. 그리고 이 첫 예물에 대해서 초실이라고 그러죠. 초실절에 나오는 건데 이 첫 열매는 초실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인데 이게 마르지 않으면 가루를 낼 수 없는 거 아시죠? 곡식 가루를 내려면 말려야지 돼요. 근데 지금 첫 열매는 말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것을 계속 불로 볶아요. 연단을 해가지고는 말려가지고는 쪄가지고 가루를 만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잖아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분의 연단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 초실절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 여기 질문 있으세요? 네. 누룩을 넣는 거는 초실절하고 칠칠절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누룩 넣을 때는 수장절에 넣는 건 아닌가? 처음에 초실절은 그런 누룩을 잠깐만. 13절에 나와 있는 거는 13, 초실절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네네. 근데 이 초실절에 하는 거가 아까 앞서 읽었던 것처럼 네, 첫 열매의 봉헌물에 관해서는 누룩을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연결된 거고요. 2장 12절. 네, 첫 열매의 봉헌물에 관하여는 음, 너희가 그것을 주께 드리되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23장 13절도 그걸 넣어도 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진도를 이야 아니, 해야 되나 왜냐면 봐야 되나 17절은 77절 지난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드릴게요. 제가 제 무덤을 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23절 오셔서 한 비교해 보시면 딱 알아요. 네. 13절 읽어볼게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뭘 했다고요? 화제, 가루만 읽었어요. 가루만 읽었을 때 뭐 했다 그래요? 기름 섞었어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가 됐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화제로 자, 직접 읽으셨습니다, 이제. 응. 넘어오셔서 17절 읽어보세요.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그러면은 차이점. 여기는 요제 떡으로 만든 거고 묘제로 드리고 누룩을 넣고 처음 그렇죠. 건 떡도 몇 개예요? 2개 떡 두 똑같 개. 그렇죠. 두 개.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뭘 얘기한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이세요? 초실절에서 나타나는 거는요, 음. 가루 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잖아요. 칠칠절은. 네. 오순절에는 떡이 그 똑같은 양의 10분의 2 에바죠. 10분의 2 에바. 음. 맞습니까? 네. 10분의 2 에바로 떡을 몇 개를 만들어요? 아. 2개 2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음. 이 2개는 동시에 뭐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누룩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 떡과 이 떡이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잘 해드릴게요. 네,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하기에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10분의 2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밥 먹고 살려면 남겨두는 장사가 있어야 장사를 하지. 지금 다 까면 나중에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예. 아무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열매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게 소실절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거고요. 칠칠절도 그 똑같은 추수할 때예요. 우리 절기 공부했잖아요.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그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네, 기대하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룩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상관없다 이거예요. 음, 아시겠죠? 온전히 드러날 때. 그리고 그 두 덩어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되게 큰 문제처럼 느껴지고 나쁜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타내는 게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같이 볼게요, 우리. 빨리 했으니까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레위기서 오셔가지고 레위기서 3장에 16절, 2장 16절만 읽고 넘어갈게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그래서 이 곡식을 다 찌은 곡식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맞죠? 일치하죠? 음,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자, 3장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3장에 왔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우리가 번제가 제사를 드리는 것의 기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태우는 거. 음, 그렇죠? 근데 화목제물은 다른 속죄제, 속건제 그 모든 것들이 화목제물의 방식을 쫓아요. 왜냐하면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태우는 거지만 화목제물에서는 내장을 떼어내서 하는 것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읽으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제사들이 다 화목제물의 제물에 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전제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잘 공부하면 앞으로 제사를 공부할 때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음. 오르시게 됩니다. 자, 먼저 구분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 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암수 나오죠? 네. 수암 할게요. 헷갈리니까. 음, 이 성별을 구분했다라는 건요. 정말 정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시간에 제가 분명히 했을 거지만 그래도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수컷과 암컷이 수컷, 암컷 저것도 헷갈리니까 수컷과 암컷이 만나야지만이 생명이 있어요. 그게 이 지구라고 하는 창조에서 핵심이에요. 자웅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자가 분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생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면 수컷과 암컷이 공존을 해야지만이 서로 하나가 돼야지만이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수컷이 생명의 씨앗을 줘서 암컷이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암컷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역시
모든 동식물, 곤충에 다 공통된 거죠. 음. 그렇죠? 뭐 해마 같은 경우는 아기를 수컷이 이렇게 뱃속에서 키우긴 하지만요. 우리는 지금 예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머가 예외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창조를 하신 분이 수컷을 가져와라, 암컷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셨다면 분명히 같은 이해를 두시고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이해예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건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화목 제물의 같은 경우는 번제에서는 수컷이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화목 제물에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관계가 없이 가지고 와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수컷은 신성에서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컷은 인성에서 나타난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매우 좋아요. 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암컷이고 수컷이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더 깊이 가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붉은 암소의 죄까지 나와요. 음. 그리고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고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셔야지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수컷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그분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시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암컷이라고 이해하면 더 이해가 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속죄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중을 대표하든지 어떠한 집단을 대표하는 범죄는 수컷으로 가고요.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암컷으로 가요. 한 번 더요. 집단을 대표하는 문제로서는 수컷으로 가고 개인의 문제로는 암컷으로 간다라는 걸 봤을 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라는 걸로 판단될 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이제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암컷인데 흠이 없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인성이 흠이 없다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이 인간을 상징한다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대신 흠이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1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보시면 같아요. 이제 다 안 읽어요. 우리가 번제를 다 했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네. 2절 보시면 안수하고 잡죠? 음.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제단에 피를 뿌려요. 똑같죠? 음. 그래서 이 안수한 제물이 죽은 것은 이 제단과 관계가 있는 거,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3절 읽어주세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줄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는 또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렇죠. 재물을 중에서 화제로 드린가요? 재물 중에서. 재물 중에서 화제를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될 것을 이제 누가 구분하냐면
안수를 한 그 사람이 떼어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다 어떤 내용들이 내장이죠, 내장. 내장 플러스 기름. 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화제로 드리는 거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못 먹는 거예요. 음, 음, 그렇죠? 못 먹는 건데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우리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 많이 주세요 막 그런다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간 많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내장은 다 화제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입니다.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자, 복잡하지만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화목제물은 그냥 혼자 탈 수가 없는 제물이네요. 음, 어디 위에 태워져야 돼요, 지금? 번제물. 그렇죠. 번제물 위에 태워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음, 그냥 내장만 태우는 게 아니라 번제물 위에 태워요. 음, 그러니까 묵상이 되게 깊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에 우리가 분향단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는 번제단에 있고 우리에게 있어 향기로운 냄새는 분향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음, 6절부터는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양이나 염소나 할 것이면 이제 다 똑같이 암수 관계 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9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차이점이 있다면 꼬리에 있는 거예요. 꼬리에 있는 기름. 음, 거기에는 기름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외가 없이 떼내라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16절부터 읽어볼게요. 대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로 드리는 무엇이다?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음식.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화목제에 대한 접근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음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식이다. 아까 소제도 먹는 거였잖아요. 음, 화목제도 어떠한 표현, 어떠한 접근이다? 한 번만 더. 음식. 음식. 그래서 나중에 또 다 나와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가 구성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가 나오고요. 누가 먹으라는 따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음, 이제 7장 가서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7장이에요. 음, 자, 아무튼 아니면 녹화되니까 7장 안에 확인해 볼게요. 7장에 먹는 거 나오나 아닌가? 화목제물을 먹는 거. 네, 나와요. 7장 맞네. 안 죽었어. 살아있어.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화목제물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떼어낸 콩팥, 간 거풀, 기름 이것을 지금 누가 드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간 거예요. 그럼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 이 살코기들은 이제 제사장들과 우리가 함께 간 레위인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먹는 게 이제 후반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아까 소재가 왜 거룩하다 그랬어요? 저것. 먹으니까 거룩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화목제물 역시 거룩히 구별되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언제 거룩히 구별되냐면 함께 먹을 때. 그래서 어떻게 먹어라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면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게 음식이고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라 나오죠. 네, 네. 자, 우리 선악과 이야기 기억나세요? 동산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제사도 신기하게 그런 게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신 게 제일 좋은 걸 가져가세요? 제일 나쁜 걸 가져가셨어요? 따지고 보면 제일 나쁜 거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꼭 내장탕 끓여 먹겠다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먹을 몰라도 한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스갯소리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음식 헌물에 있어서 그분의 것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음. 그래서 화목제물은 다 같이 먹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17절 안 읽었으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맞아요. 기름과 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 먹으면 죽어서가 아니라 좋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죠. 피가 생명이죠. 기름은 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생명, 세상에 속한 영을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음.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저희가 여러 번 다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지 못했다. 부지중이라는 단어예요. 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왜 안 읽어주세요? 2절. 알지 못하여 안 나와요? 다 읽어. 그게 13절에 나와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그리고 킹제임스는 계속 나오는데? 음. 그래요? 나 지금 킹제임스만 피고 있어가지고 한번 나도 봐야지. 아, 하나라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할 것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여 안 나와요? 개역 개정은 오, 안 돼. 그렇구나. 네. 자, 하긴 내가 그때 이 성경 보고서는 그때 제사장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 안 나왔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음.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었어요. 음. 그런데 보시면 3절에서 제사장인 경우는 수소를 가져오라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화목제랑 같은 방식이 그대로 가요. 그런데 달라지는 점을 찾아볼게요, 우리. 4절까지는 안수하죠. 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제사장이 수소의 피를 취해가지고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음. 드디어 이제 속죄제인데 제사장이 범죄하니까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요, 드디어. 성막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음. 6절 읽어주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렇죠. 아까 화목제에서도 제사가 시작되면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제단 위 사방에 뿌리는 게 시작이었죠. 음. 그러면 이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는 휘장 앞에 뿌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 연결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성소 휘장 앞에 있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는 여기에 뿌리고 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사하는 방식이 매우 합리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자, 이 제사는 여기에서 해결될 문제야라고 하는 거고 또 이 제사는 제사장이 범죄했거나 아니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소 안에 휘장 앞에 있는 그쵸? 분향단 거기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야라고 하는 행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뿌려놨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속죄제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뿔에다가 발라요. 지금 뿔은 번제였잖아요. 번제. 그래서 지금 화목제물, 번제 이거는 다 이 일은 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피를 뿌린 거고. 맞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린 거예요. 하지만 이 속죄는 어떠한 건세에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르는 거예요. 어디에 발랐다? 분향단에 있는 뿔에 발라요. 음. 그러면 이제 주소가 정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분향단에 있는 뿔에 의지해야지만이 해결될 문제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이거 이제 아셨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 피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쏟아. 번제단입니다. 그렇죠. 제단이라 번제단이에요. 음. 피를 쏟아요. 제가 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발려지지 않고 관계가 없는 것은 다 어디에다가 버려요? 지금 번제단에다가 버려요. 이거는 뿌려진 것과 달라요. 버려진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계시록에도 다 나오는 개념이죠. 음. 자, 그리고 8절입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감사합니다. 자,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렇죠. 자, 지금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음. 화목제물에서의 화제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내장에 있는 기름이랑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죠? 음. 그것들은 제단에서 태우고요. 잘 따라오세요. 11절,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똥도 있구나. 안 되겠다. 일단 11절 읽어볼게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갔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죽부터 플러스 모든 거예요. 심지어 똥까지. 음. 하나도 남김없이. 어디서 떼우냐면 재버리는 곳이에요.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그 재는 제일 쓸모가 없는 거죠. 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그 끝이 재예요. 음. 그것이 버려지는 곳이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이잖아요. 진영 밖이에요. 거기 위에서 무얼로 태우라 그래요? 나무로 태우라 그러죠?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잖아요. 그 골고다 이름 뜻이 뭐예요? 해골. 그렇죠. 해골. 재버리는 곳. 해골. 음. 거기가 성소 밖이었죠. 진영 밖. 음. 음.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음. 그래서 지금 이 속죄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심판받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했죠. 여기. 성막 안에 가셨잖아요.
성소 안 예루살렘에서 죄 있다라고 해서는 신문 다 받으시고 음, 거기에서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 그렇죠? 음, 내가 말하였도다. 관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피를 우리한테 돌려라 막 이야기 나왔고 그분이 어디에서요? 진영 밖 영문 밖에 나가셔서 재버리는 곳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웬만큼 이렇게 딱 맞아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 제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이 속죄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번제물, 아시죠? 화목제물에 드리는 화제물, 그것 빼고는 어느 것도 안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하세요. 왜 정결한 곳이, 그래서 정결한 곳이에요? 자, 정결한 곳은 문둥병자 공부할 때도 나을 거예요. 아, 네. 문둥병자가 조금 문둥병이면 음, 부정하고요. 완전 다 하얘지면 정하다라고 표현받아요. 맞아. 그거 같은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완전하게 죄가 드러나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그것을 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네. 그리고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재버리는 곳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과 관계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죄가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음, 여기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좀만 더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우리 속죄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켰어요.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 13절 보면은 온 회중이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부터 나온 이야기는 제사장의 범죄와 완전히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제사장과 백성은 일치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일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우리를 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봐보세요.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들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네. 차이점은 뭐냐면 제사장의 이야기의 속죄제에서는 12절 끝나고 끝이에요. 용서받는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하지만 회중에 관한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그들을 용서하였은지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첨가가 돼요. 음, 그래서 그 의미가 예수님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받으셨을 때는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음,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의해서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음. 이게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봐지 않고 맨날 뭐 이건 이럴 거지 저건 저럴 거지 막 이렇게 쪼개가 쳐다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약간 메마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 무슨 그 장마치기나 메마르면서 하고 감동이 막 나오잖아요. 그 아 메말라.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마작 같은 거 하면 잘하지 않을까? 짝 맞추고 그러는 거. 아, 제가 메말라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사법이
그냥 가지 않고 다 어떠한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치리자가 다시 말하면 통치자죠. 족장이라 그러죠. 이 족장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볼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죄를 범했는데 죄를 누군가가 깨우쳐 줘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모르고 있길 원하지 않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치리자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죄가 아닌 거, 이 사람의 죄는. 음.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암컷, 수컷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되고요? 당연히 수컷이 되는 거예요. 치리자니까. 그 사람의 죄는 혼자만의 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차이점 발견해 보세요, 한번.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게 아니고 뿔에 발 어, 뭐라고요? 그냥 뿔에 바른 손가락 뿔에 바른다. 그렇죠. 뿔에 발라요, 뿔에. 피를 어디에 발라요? 재단 뿔에 발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디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뿔에 발라서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이제 한 집단이에요. 좀 해볼까요? 해볼게요.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감사합니다. 음, 양 말고 염소예요. 음. 그렇죠? 나중에 이제 개인의 범죄잖아요. 그 28절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암염. 암염소. 암염소 나오죠. 음. 그렇죠? 근데 또 예외가 하나 더 나와요.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양을 가져오는 거는 마지막 예외예요. 지금 보니까. 속죄제에서 등장하는 제물의 기본형은 염소예요. 음. 숫염소, 음. 암염소. 음. 제일 신기한 거는 보시면 대속죄일에 준비되는 염소들이죠. 두 염소.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월절의 개념이에요, 지금. 유월절의 개념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온 거고요. 속죄제에서는 염소예요, 염소. 음. 염소가 기본이에요. 왜 염소가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편에는 양의 물이 한편에는 염소의 물이 마태복음 25장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염소가 갖는 특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라고 하는 그런 들 있지 않습니까? 동물 자체의 특성. 음. 그러한 특성을 배경으로
속죄제는 염소가 기본이에요. 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에 있어서 온 회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상징적으로 모든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모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에 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그분의 뿔에 그 하늘에 있는 뿔, 분향단에 있는 뿔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야지 그 인류의 온 인류의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음, 온 인류의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하늘의 대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왜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가 이제 열쇠를 가졌고, 예?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에 있는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디에 속하셔야 되니까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개념 아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관하여서는 어디에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번제단의 뿔에서 그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할게요. 빨리, 근데 빨리 하세요. 어쨌거나 우리의 죄는 인류의 죄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음, 아니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거 예수님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개인이 그럴 때는 재단에서 번제단에서 해결된다. 음, 그거는 뭐지? 조금 이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속죄를 넣으면 딱 이해가 돼요. 대속죄일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다 번제단에마다 피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음, 그쵸? 대속죄일에는 그 피를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는 한 번에 정결회가 됐고 와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 제물에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라는 경우는요. 지극히 드문 거예요. 지극히 드문 것이고 대부분의 범죄는 족장이 범죄하든지 개인이 범죄하든지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회중의 모든 문제가 이 피가 분향단에 있는 뿔에 발려지는 순간 온 회중의 범죄가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 보좌의 뿔에 그 권능의 피에 갈려지시고 오신다라고 하는 게 대속죄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번제단에 피가 없으면 분향단에도 피가 발라지지 않는 거네요. 번제단에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집사님이 잘 찝으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여기에 발려지면 여기 안 발려져요. 예, 그죠? 여기에 발려지면 여기에 안 발려져요. 여기 이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요. 됐죠? 그런데 4장에서 나와 있는 이 앞에 제사장의 온 회중의 것은 어디에 파트를 얘기하고 있냐면 대속죄일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제속죄일 때 다시 한번 공부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뿔에 발렸다라고 하는 게 이 여기에 권위에 이 속죄의 문제가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것이 대속죄이라고 한 장면에서 그냥 가서 봐. 그냥 어쩔 수 없어. 표정이 맹맹해지면은 안 됩니다. 자, 16장 가시면 속죄일이 나와요. 속죄일 16장 오셨죠? 3절 읽어볼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거룩 일단은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게 속죄 제물을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번제까지 들어야지만이 이 제사장 자체가 들어갈 자격이 생겨요. 됐죠? 그리고 나서는 14절 보세요. 이거 다시 공부할 거니까는 짧게만 하는 겁니다. 14절 그는 보세요. 수소를 잡아요.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그렇죠. 자, 손가락으로 그 성소에 갔죠, 이건. 맞아요? 네. 여기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아니라 속죄소라고 하는 거는 이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요. 근데 법궤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7번 뿌리죠.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또 속죄소 뿌리죠. 위와 속죄소 뿌릴지니. 그렇죠. 뿌리는 거는 관계라고 하는 거 연결점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16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것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이제 그 계속 다 거기까지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요. 18절 볼게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렇죠. 또 보시면 손가락으로 앞에도 했지만 여기 이제 어디까지도 와요, 지금? 재단까지도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이 대속죄일에는 안쪽에도 피가 있고요. 여기에도 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4장에서는 제사장과 백성이 했을 때 여기에만 피가 있고 여기에는 없고 개인이나 족장이 했을 때는 여기에는 피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색깔 다르게 여기에 피가 발려지면은 그 제물은 먹을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완전히 태워져야지 돼요. 됐죠? 근데 여기에 피가 발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은 이제 볼게요. 5장 가겠습니다. 시간 끝나버렸네. 6장 가셔서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어디 갔지? 먹는다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26. 이거 26절에 나오네요. 24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죄를 위하여 뭐 나왔어요? 지극히, 거룩하니 네. 똑같죠? 지극히 거룩. 왜 거룩하냐면, 그 다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맞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물이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제사장이 먹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그 제사장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양, 분향단에 발려진 것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지만 번제단에 된 것은 그것이 그 뿔에 발려지고 제사장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 제사장 이퀄 백성. 음.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가지고 온 예물을 먹으면서 불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 자체를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거보다 더 어려울 거라서 이걸 이해 못하셨으면 그 다음 이야기에 제가 좀 더 도전을 해볼게요. 자, 오늘 거를 제가 마지막 결론만 딱 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속죄제는요, 어떠한 경우이냐면 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아시겠어요? 죄를 범했는데 피해를 안 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뭐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성물에 관하여서 범죄를 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라고 하는 범죄가 나와요. 거기에는요, 꼭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붙어요.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죄졌지만 하나님한테 용서 구했으니까 나 용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건요,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속건제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하면요, 항상 5분의 1이라고 하는 배상이 붙어요. 혹은 더 많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삭개오처럼 내가 몇 배를 더해서 배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용서가 속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그 설명이 나오게 돼요. 매우 재미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속죄제에 나온 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속죄제 플러스 속건제가 어디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이해를 예수님께서요, 사복음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재미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쌤 질문 있어요? 눈빛이 뭔가 헤매는 질문 눈빛인데 뭐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너무 많은 걸 헤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요, 나 오늘 설명 열심히 잘했는데 왜? 아, 아니, 아까 그 질문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안 하고 딴 설명을 한 것 같은 느낌? 무슨 질문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재단에 뿔에 바르는 거하고 분향단 뿔에 그 디퍼런스가, 그러니까 뭔지는 확실히 알고, 이거는 음. 백성하고 그 제사장하고 그거 할 때 여기에 관계가 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개인이 지었을 때는 그냥 여기서만 해결이 되면 된다. 그 이유가 계속 제사장이 먹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이 먹기 먹기 때문에. 때문에, 어, 먹으니까 그게 이제 제사장으로 해서 어차피 그게 올라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 예, 예. 음, 제사장이 먹기 때문에 음, 거기에 피를 바르는 것이 이 번제, 그러니까 두 번제단은 쌍둥이에요. 예, 예, 예. 분향단과 번제단은 쌍둥이인데 여기에서는 지상봉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와 있는 제사는 제사장이 다 먹어요. 음,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나중에 분향단에 가는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래서 제사장이 데스투엘이 나온 거를 거구나. 여기서 계속 예, 다 먹고 나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니까 예,
그때 일치된다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제사장이 계속 먹어요. 계속 먹는데 나중에 이거 16장 보시면 제사장이 들어가려고 할 때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제사장이 그걸 다 일치한 상태로서 들어가 가지고는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1년 동안 그걸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 생기는 거냐면 속죄소부터 지성소까지를 정결하게 하고 나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그냥 모르겠어.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주 그거는 그렇게 말하니까는 충분히,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혼자서 짐작으로, 제사장이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음, 연결이 되겠지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이제 먹는 거랑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그 음,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사장이 지었을 때하고 온회중이 지었을 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속죄일이 아닐 때라도 그때는 들어가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외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이랑 이상한 짓 하고 나오는 그런 온통 나쁜 짓 해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를 드렸다는 이 기록이 없고, 오히려 향로를 가지고 갔더니만 중간에 딱 멈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제가 성경 밖의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해요. 맞다 해요. 음, 네. 나중에 집사님 궁금하시면 내가 제일 첫 시간에 여기 기둥 5개 있고 저기 4개 있고 4개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있고 여기 있다 우리 보좌 있다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럼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속죄하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인간이 있는 출발하는데요? 데서 음. 지성소 가가지고는 거기에 속죄하고 와요. 음, 그러니까 제사장이 출발점이 여기여서 거기서 하늘에 가가지고는 하늘에서 그 일하고 다시 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이 이야기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거고, 저는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톱니를 맞추려면 밑에서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차근차근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너무 막 이렇게 딱 맞춰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 막 이런 거 할 때도 막 앞에서 그 번제, 소제 그거 열심히 했다고 그거 이게 또 이렇게 다르게 너무 쉽게 그래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그치, 그치, 그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